며칠 전에 파주에 갔다가 볼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헤이리 마을이라는 곳을 잠시 들렸습니다. 가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는 보셨어요? 저는 듣도 보도도 못하다가 가서 그냥 졸지 한번 보고 왔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여느 마을과 전혀 다른 풍경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예술적인 집들, 어떤 집들은 야, 지금 굉장히 창조적이다, 아이디어가. 뭐 그런 집들도 있고, 저마다 독특한 디자인과 설계로 아름다움을 저마다 집집마다 뽐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집들이 아주 독특한 설계로 각기 집마다 각기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고유한 그 모습을 지닌 집들이 다 여기저기 우뚝우뚝 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에서는 빈터들, 또 집을 지으려고 닦아놓은 터들, 그리고 또 집을 친히 짓고 있는 그러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근사한 집들을 제가 구경하면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렇게 근사한 집을 지어놓고 있는 저분들은 과연 천국의 집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또 그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이 땅에서는 내가 집이 없지만 하늘나라의 내 집은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 것일까? 만약에 지어지고 있다면 하늘나라의 내 집은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그리고 제대로 지어지고 있을까? 뿐만 아니라 천국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의 성전은 과연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면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집 짓고 팔고 사고 먹고 마시고 또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영원히 살 집, 물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대비하라고 대비책까지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6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노아와 같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심판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종말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즉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중에 젊은 사람들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일지라도 전 우주적인 심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맞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닥치는 심판이 개인적인 심판이든 아니면 전 우주적인 심판이든 상관없이 그 심판에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4절에 장차의 말 심판에서 구원받을 아주 중요한 방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21절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즉 방주 안으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임할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세상을 다 멸절시킬 텐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너는 무슨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뭡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방주에 역청을 발라라. 역청을 왜 발라라고 했습니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라는 거예요. 배를 만들었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다 가라앉고 말죠. 그래서 역청을 바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 먹을 식물을 방주 안으로 저장해 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방주 안에 있을 건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노아에게 가르쳐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으로 식물을 저장해 두어라 하는 것은 영원한 때를 위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먹어치우지 말고 영원한 때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저장해 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노아는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지요? 구원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데 이의를 달고 토를 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이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역청을 바르라, 배에, 그리고 방주 안으로 식물을 갖다 저장해라.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그 말씀 믿어요. 그리고 배도 짓지 않고 역청도 배에다 바르지 않고 식물도 배에다 저장해 두지 않았다면 노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장차 임할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머릿속의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다 뭐하는 믿음? 준행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다 준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했다? 다 준행하였더라. 7장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노아의 무엇을 보고 의롭다 했지요? 내가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너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거라.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다 준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내가 이 세대 가운데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떨어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다 준행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의 말 심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노아처럼 다 준행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열의 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으로 그냥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해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여러분 머릿속의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내게 무엇을 주셨던 그 말씀을 다 준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차 임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창세기 본문처럼 노아처럼 무엇을 지어야 됩니까?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노아처럼 물 위에 둥 떠다니는 배를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아의 방주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가리킨다.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친히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성전은 헤롯이 무려 46년 동안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아주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누가 계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요? 예수님 들어가신 예루살렘 성전에는 겉으로는 건물이 멀쩡했어요. 아주 튼튼했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랑을 했어요. 그 위엄과 그 아름다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그런데 그 성전은 눈에 보여서는 멀쩡한데 실제로는 폐허가 된 거예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왜냐? 그곳에는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영광이 그 속에서 떠났어요. 옛날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솔로몬 성전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여기시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들어가신 헤롯 성전에는 무엇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곳에는 이제 짐승떼만 우글거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헤롯 성전 안에서 막 짐승을 팔고 그 비둘기를 파는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치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호통을 쳐대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20절에 대답하기를 이 성전은 헤롯 왕이 무려 46년간이나 걸려서 지었는데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21절에 보니까 그 성전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자기의 육체를 가리킨다. 자기의 육신의 몸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곳을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곳,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는 곳, 그곳이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수님을 당신의 뭐라고? 성전이라고. 당신 자신의 육체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즉 당신의 육체를 가리켰던 거예요.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것,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은 내 육체가 곧 무엇이다? 성전이다. 그리고 장차 나를 믿어서 나와 하나 된 자, 나와 연합된 자 안에 성령을 모신 자는 그가 곧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의 육체를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묘사한다고요? 집. 따라합시다. 집으로.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베드로도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날 날로 묘사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아멘. 육신의 장막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킨다고요? 자기의 몸,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는 이 장막 집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땅에 있는 육체의 장막 뭐가요? 집이. 육체가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 누가 거하는 집이냐?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신 것이다. 그래서 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집이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인 걸 이와같이 표현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실 때 그 사람은 바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거하신 곳이 성전이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곧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노아가 지었던 방주는 오늘날 우리의 육체의 지성소 즉 마음속에 지어야 될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노아는 육체적으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무엇을 지어야 된다고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누가 거하시는 성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구약시대의 노아는 나무를 톱으로 켜서 그 다음에 대패질을 해서 못을 박아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지으면 됐어요. 하나님 지키신 대로 3층으로 짓고 그 규격대로 하나님 지시한 대로 지으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을 때도 집을 아무데나 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집터를 좋은 곳에다가 지어야 되겠어요? 나쁜 곳에 지어야 되겠어요? 좋은 곳에.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어디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이왕 집을 지을 것 여러분 저 시골보다는 서울에다 지으면 가치가 더 나가겠지요. 서울에 저도 강남에 짓는 거하고 강북에 짓는 거 합시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강남이라도 저 신월동 강남하고 저 대치동 강남하고는 또 달라요. 어디에다가 터를 잡을 것인가? 여기도 강남이지요. 근데 강남인데 차원이 달라요. 목동에다 짓느냐 신정동에다 짓느냐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터를 우리는 어디에다 닦아둬야 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그 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사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마음속에 지어야 될 성전, 그 성전 터를 어디에다가 터를 닦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지어야 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지어야 될 성전터를 어디가 성전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지어야 될 성전터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마음속에 지어야 될 성전터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을 때 말씀을 따라서 불경이나 마오보트 경이나 몰몬 경이나 이상한 거 가지고 여러분 그 교훈을 따라서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지으려면 우리는 어떤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아까 우리 찬양했죠. 반석 위에 집 짓고 그 반석 위에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위에다가?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말씀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은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끈끈한 반석 위에 서면 지진이 와도 끄떡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다른 교훈을 쫓아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어떤 옛날 성현의 말씀을 쫓아서 어떤 다른 종교의 고매하게 보이는 그러한 어떤 그런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을 쫓아서 우리가 지으면 여러분 그것은 성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의 방주 즉 성전을 짓기 위해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하지 못하는데 말씀이라는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천천히 말씀을 가지고 뭐 할 때? 순종할 때 반석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을 10채 20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단 한 채의 집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온전하게 지어진 한 채의 집이 필요합니다. 그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으십시다. 우리 마을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속에 지읍시다. 어떻게 해야 마음속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말씀의 터 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재료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4절에 말씀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집을 짓는데 재료가 잘못되면 그것을 집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었는지 바로 지었든지 뭘로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해보겠다는 거예요. 불로. 여러분 그런데 재료가 두 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 즉 마음의 성전을 짓는데 두 가지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한 종류는 금이나 은 같은 금속류, 즉 보석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금속류, 보석류는 여러분 불이 지나가도 끄떡합니까?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입니까? 나무나 풀이나 또 지푸라기 같은 거. 이것은 흙에 속한 재료들이에요. 이런 흙에 속한 재료들은 불이 샥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려요. 물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휘슬려 다가거나 아니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마음에 지은 성전이 온전한지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는지 하나님 그 공력을 테스트하겠다는데 뭘로 테스트하겠다 그랬어요? 불로 시험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에 우리가 견디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에 타버릴 것으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견디는 걸로 지어야 되겠죠. 그 견디는 재료가 뭐예요? 금이나 은같이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히 살아있을 것, 불이 와도 지나쳐가도 끄떡하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뭘로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흙에 속한 재료,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것은 불 지나면 그냥 다 타버립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흙에 속한 재료로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결코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에 속한 재료가 뭐냐? 성경은 이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러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는 신앙의 성전, 즉 마음의 성전,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마음속에 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육신의 정욕을 품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그 마음속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7절 50절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흙을 말하다가 갑자기 혈과 육을 말해요. 흙에 속한 것은 육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속한 것으로는 따라서 합시다. 육체에 속한 것으로는 무엇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이 육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월소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이나 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육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세울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육체의 일 중에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했는데 바울이 계속 집중적으로 한 가지 죄를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서 강조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였어요? 음행, 가는것 같은 성적 범죄들이. 이걸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깜짝 놀라요.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시를 가나 시골을 가나 어디를 가든지 모텔이 질비하게 들어져 서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모텔이 많이 필요한 거냐? 이걸 보고 너무나 놀란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혼율 1위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자살률 1위는 또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생명을 전해야 될 기독교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춰야 될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비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통 썩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행함이 없는 머릿속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가 온통 사회 사람들로 하여금 부도덕하게 만들었어요. 부패하도록 썩어 문드러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세대의 풍조를 쫓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이 믿음이 아닌 손과 발이 움직이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의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등에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죄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그래도 미심쩍었는지 성적인 범죄의 해악을 또다시 지적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6장 쭉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 또 언급을 해요. 6장 15절부터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박혀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다가 죄를 진다고요? 자기 몸에.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어. 이게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바울이 너희가 이러한 음행의 죄를 저질러서 안 되는 이유는 너희 몸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더러운 음행죄를 버리지 않고는 마음속에 결단코 성전이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음행으로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멸해버리시겠다고. 이 멸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음행죄를 멀리합시다.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집입니다. 집은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달라져요. 왕이 살면 뭐라고 그래요? 왕궁 또는 궁궐이라고 그러지요. 도둑이 살면 뭐라고 그래요? 도적의 소굴이지요. 죄수들이 사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감옥. 잘 아시네요. 형무소 또는 감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누가 살고 계셔요? 하나님이 살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에요.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여러분 드라마 연속 같은, 옛날 우리가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드라마 연속 같은 거 보면 어떤 미천한 계집종이나 뭐 후궁 중에 후궁도 아직 되기도 전 연애도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아기를 하나 딱 임신했어요. 그때부터 그 지체가 어떻게 됩니까? 존귀하게 되잖아요. 대신들도 꼼짝 못 하잖아요. 아, 그래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미천한 여인이 왕의 아이를 잉태한 다음에, 더더구나 왕이 아이가 없을 때는 더더구나 그렇죠. 존귀한 자가 돼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보다 더 미천한 존재들,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 그런 미천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존재가 되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그때부터 그 여인이 옛날에 비천하게 하다가 말도 함부로 하다가 그 말을 함부로 합니까? 말도 막 엄청나게 양반처럼 하고 그 다음에 폼을 잡고 아무데나 갑니까? 아니지요.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요. 행동도 저기 하고 다 바뀌어버려요. 왜 그래요? 자기 운명과 직결되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떨어지기라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조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몸가짐 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아이가 임신될 때부터는 음식도 달라져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이 아이에게 소래가 될 것 같아, 해가 될 것 같아 안 먹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더 존귀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존귀합니까? 그렇다면 함부로 막 술 퍼마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함부로 막 담배, 마약, 뭐 코카인 뭐 이런 거 막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여러분,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누가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고 담배를 피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왜 굴뚝을 만듭니까? 에? 성전은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겠어요. 하나님의 DNA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거룩한 전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인이 그 왕의 아이를 잉태한 것도 막 싱글벙글합니까? 막 질질 땀니까? 그렇지요. 여호와 하나님 모신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됩니까? 질질 짜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난 즐거워하리라.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언제 어떠한 상황을 만났어도 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 안에 따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믿고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전된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말로만 성전되지 말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천한 계집종도 갑자기 왕의 아이를 잉태함으로 졸지의 위대한 인간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시면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바뀌어진 분은 더 바뀌어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뭘 이루기 때문에, 선을 이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영원한 날 잘될 것을 믿고, 여러분 과정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그거 바라보지 말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하나님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생각이나 우리 입술이 악한 말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모신 성전된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격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도 없고 거룩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바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분과 더불어 행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나는 뭐다? 여호와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정한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부정한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걸 성경은 거룩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맛있는 막 음식이 있는데 막 그 겉을 포장지가 더러운 막 똥이 드덕드덕 붙은 거 싸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지 같아. 똥이 잔뜩 묻었어. 더러워. 역겨워. 하나님 그 안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떠나십니다. 그 성전 하나, 그래서 성전 그것을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멸할 것이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나를 조롱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가슴에 새기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돼요. 다윗 보세요. 허구한 날 낮에 왕궁에서 기도를 하셔야 할 것이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 위해서 왜 지붕은 올라가가지고 여인 그 목욕하는 거 보고 결국 추악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그래 다윗 보세요. 그 죄를 짓고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얼마나 처절한 재앙이 그를 따라다녔는지. 많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심상히 여겨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무수한 채찍이 그 평생에 따라다녀요. 하나님 그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일상에 고난이 따라요. 회개하면 용서해서 천국은 데려가요. 회개를 언제 그 죄를 끊었으면. 그러나 그 일생에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고난이 와요. 다윗의 행위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죄를 멀리합시다. 죄를 멀리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자꾸만 성적으로 유혹하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옷을 잡아당기고 옷을 벗어던지고 걸음만 나살려라고 주랭랑 36개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예요. 유혹의 장소에 가면 안 돼.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주여 저로 술을 마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미친 소리예요. 그 자리를 가지 말았어야지. 왜 술집에 가서 술 안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처럼 지혜롭시다. 그래 요셉은 그 이후에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찬란한지 보세요. 고난이 없잖아요. 형통하잖아요. 다윗 보세요. 왕이 되고서도 얼마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얼마나 슬퍼하고 눈물을 짜고 그 자녀가 죽이려고 들지 않나?
자식들이 서로 살해를 해서 죽여버리지 않나? 그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슬픔이 떠나지 않고 우환이 떠나지 않는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죄를 심상하게 여깁니까? 죄는 우리를 여러분 무서운 재앙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도 그걸 막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를, 재앙의 저주의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할렐루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 중에 10%만 제대로 섰어도 한국 이 지경이 안 됐어요. 대통령이 무당의 사주를 받아서 정치를 하는가 하면 이 엉뚱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목사들이 거기에 발을 담그고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뭐 구국 선교단인가 뭐 이상한 거 만들었을 때 최태민이 목사도 아닌데 그 어떤 목사님이 10만 원 받고 그 안수 줬다네. 최태민이를. 그 무당인데. 이런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10만 원 받고 무당한테 여러분 안수를 줍니까? 저도 목사지만 너무 그대가 그걸 듣고 얼마나 안심하고 참 비통한 마음이 드는지. 10만 원 챙기느라고 자격 없는 사람을 무당을 갖다가 안수 주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어두운 겁니다. 우리만이라도 빛을 발합시다. 진리에 여러분 횃불을 쳐줍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성도들 짜서 마땅한 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알아볼 것은 따라합시다. 성전의 역할. 성전의 역할. 성전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따라합시다. 성전이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셔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여호와를 거기서 뭐 했다? 만남의 장소였어요. 만남의 장소. 그러므로 성전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역할이. 성전은 하나님 뭐 하게 해주는 곳이다? 만나게 해주는 곳이에요. 만나게 해주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빌립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나를 봤어? 그러면 너 아버지 본 거야.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식이 뭐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하잖아. 너 나 봤잖아. 예, 봤습니다. 나를 보면 내가 곧 뭐요? 내가 곧 뭐요? 하나님이야. 성전이야.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나를 본 거 하나님 본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뭐 한다? 내 안에 계심.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주의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전은 반드시 사람들을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해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은 빌립아 네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 내가 사랑으로 사람에게 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나의 삶을 봤잖아. 나의 삶을 봤으니까 나의 삶을 보고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믿어라. 내가 곧 하나님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당신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만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은 마땅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만나면 누구를 만난 것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난 것처럼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거룩한 행동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고 나타내줬어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시스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프랜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는 동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전도를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오늘 전도하러 나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은 온종일 하루 종일 전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새들에게 찬양으로, 꽃들에게 키스를 함으로, 어린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줌으로, 어린이들에게 악수를 하면서 전도하지 않더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프란시스는 입술로 전도한 거예요? 뭘로 전도한 거예요? 행동으로. 안부를 묻고, 어린애들 쓰다듬어 사랑의 행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본 사람 안부를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따뜻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성전으로서 뭐 해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이해 가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프란시스는 바로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전의 역할은 뭐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보다는 뭘로 했다? 행동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하나님 모시는 사람은, 그래서 성전이 된 사람은,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뭐가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 매일같이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여러분 전도를 1000번 만번 해도 행동이 맨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 누가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에? 안 믿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라고 안 해. 근데 맨날 사랑을 베풀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자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네? 그러면 궁금해. 자기 어느 교회 나가? 아, 나 라이프 비전 교회 나 거기 좀 나가면 안 될까? 따라온다 그래요. 가자고 안 해도. 그게 프란시스의 전도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도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입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고 입으로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성전되어서 하나님을 그냥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역할은 뭐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뭐하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 눈빛과 그 우리의 태도와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격려를 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 사람을 입장에 서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사람이 감동 먹지 않겠어요? 야,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가? 저 사람은 뭐가 나하고 다르지? 저 사람 슬퍼야 되는데 울지도 않네? 지금 저 집안 구석이 지금 꼴이 아닌데 지금 애기는 취업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어렵고 막 남편은 아프고 어려운데 기뻐하네. 뭐 되는 일도 없어 보이는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여러분 그게 전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성령이 계신 사람은 어떤 때도 여러분 잠시 충격적으로 막 갑자기 놀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아요. 성전인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성전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성전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성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역대하 5장 14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뭐였더라? 가득했어요. 성전은 뭐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이 성전입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전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봐야 돼. 아멘?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기만 해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전도사 같네요. 당신 목사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누가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구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곤란해요. 응? 어쩐지 당신은 예수 믿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멘?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보여. 복덕방 아줌마처럼 보여. 설렁탕집 주인 같아. 뭐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보는 순간 역시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쩐지 다르더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성전 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한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뭘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성전이니까. 성전은 반드시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전에는 뭐가 가득하더라? 여호와 영광 가득해서 능히 제사장도 서서 제단을 드리더라 못 드리더라? 못 드려요. 여호와 영광이 워낙 가득해가지고. 그게 성전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전 되었다 말만 하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 우리가 그냥 가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죠. 가면. 아, 예수 믿는 사람. 당장은 안 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화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성전된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착해. 거룩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나도 언젠가는 지금 내가 못 나가지만 언젠가는 난 다 당신 믿는 예수 믿을 거야. 응? 지금은 남편이 막 너무 피부가 그래서 힘들지만 지금은 우리 애가 막 너무 힘들어서 안 되지만 좀 이따 나갈게. 이게 바로 여러분 성전된 사람의 열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지으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라. 우리도 재림에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의인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되어서 심판을 받아봤다 합니까?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봤다 합니까? 의인 되어서 구원을 받아봤다.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뭘 지어야 돼요? 방주,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 지으십시다. 성전을 지으려면 말씀에 반석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말씀 다 준행했잖아요. 자기 마음에 듣는 거는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삐져나가는 미꾸라지 신앙 말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두 가지 역할이 따로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전도하는 우리의 행동과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